예, 우린 지난 2주 동안 결혼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한 남녀의 결혼 후 연합으로 가족이 생기는 문제로 끝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부터 만드신 제도여서만이 아니라 이 결혼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를 이 결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또 체험,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알고 더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에서 잘 누리고 체험을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미디어나 또 책이나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결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결혼을 이해하는 기쁨이나 소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좀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로맨틱한 열정이나 감정을 떠올립니다. 뭐 두근거림.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는 그런 사랑의 로맨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마주하는 그런 많은 무슨 나는 솔로라든지 뭐 환승연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조차도 그 프로그램을 의도하고 이끌어가는 연출자들, 작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연애 혹은 결혼은 어떤 거죠? 그래서 그런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연애나 사랑이나 결혼은 계속 반복적으로 훤칠한 남자가 나오고 뭐 좀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감정을 주고받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뭐 하루에 이런 미션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런 미션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일정한 게 만나서 뭐 처음엔 나이나 직업을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뭐 며칠을 같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틀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사람들은 참 재밌더라. 저 프로그램에 나오는 저 남자 되게 멋있더라. 저 여자 되게 매력 있더라. 그러면서 뭐 어느 커플이 되면은 뭐 진짜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감각은 그런 로맨틱함, 심장 두근거림, 멋진 외모, 직업, 나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하면 의무가 생기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로서 의무가 생기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의무나 책임을 이야기하면 불건전하거나 왜 이렇게 억압적이냐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결혼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이 항상 먼저다. 그런 로맨틱한 감정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무나 책임 그리고 서로를 잘 지켜줘야 되는 약속 이런 것들은 그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부분에 도움을 안 준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혼은 굉장히 기쁨도 주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수고, 피땀, 눈물 또 때로는 굉장히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움들도 포함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너무 그런 감정적인 애틋함이나 그런 것만으로 이야기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갈 때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의무감과 책임과 이런 것만으로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전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상담학자들이나 또 결혼에 대한 여러 조사나 연구를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가야 될 약속에 대한 개념보다는 계속 그런 사랑의 두근거림, 로맨틱함이 결혼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어린 세대들도 사랑하면 뭐야? 사랑하면 애틋한 감정, 심장의 두근거림, 미디어에서 계속 보는 노출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하니까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부모님이나 건강한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면 이런 애틋함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가져가는 결혼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결혼 안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일해서 일한 거를 또 인원수대로 다 나눠 갖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정치체제는 공산당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체제는 이미 자본주의에 다 시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익숙하죠? 내가 얼마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인가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결혼에까지 와 있어요. 결혼에까지. 배우자가 상대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러면 손실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로 따지면 손실이니까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이 관계를 끊거나 다양한 의미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결혼 당사자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만큼 얻는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포기하거나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뭐 불교를 이슬람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게 너 남편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네 남편은 안 되겠네. 이익이 안 되네. 너는 힘들기만 하네. 관둬버려. 이혼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2, 3년 정도는 내 심장이 뛰었어. 로맨틱했는데 이제 안 로맨틱해. 이거를 책임과 약속을만으로 이 생활을 평생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관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문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돼요. 도구.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보적으로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야 라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더 이상 내 심장을 로맨틱하게 뛰게 하지 못하네. 너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집안일을 하는 거로나 여러 가지로 나에게 손실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이런 도구들은 뭡니까? 쓰다가 수명을 다하고 배터리가 다하고 뭐 중앙 처리 장치가 다 생명을 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계들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파기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아직은 조금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조금 고쳐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중고로 팔거나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배우자가 결혼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로맨틱함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졸혼이라는 걸 하든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아니면 결혼한 상태지만 결혼한 관계를 잘 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요. 그냥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방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그러니까 상대가 인격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그 빛과 그림자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진한 그림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예요? 자식들한테 돈을 다 주지 마라. 그러고 나면은 돈 주고 나면은 나중에 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도구로 대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유익함이 없으면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에게만 있어요?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도 권력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으로나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옆에 두고 계속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결국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더 이상 그 존재가 인격으로서 나와 마주하여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고 그것으로 그 존재로 기뻐하는 일. 그죠?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서 즐거워하는 삶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이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2장이나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의 기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했던 뭐예요? 이 큰 비밀은 어떤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기초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교회되는 것으로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굳이 자기를 싫어서 떠나버린 백성들을 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들을 자기 백성 삼는 일을 성취하는 죄인들의 죄를 형벌은 대신 받고,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짊어져서 형벌을 받고,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생명과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관계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로는 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참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깨끗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되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거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이고 저기 남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비유로만 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부터 결혼은 뭘 염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기뻐하는,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복음의 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냐, 왜 굿뉴스냐?
우리가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조사한 건데, 조사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제일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그게 1위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조사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사한 조사 내용입니다. 즉 직장인들이 일터에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고 다 같이 애써야 되는데 누구 하나 막 조금 이렇게 막 몰래 놀고 있고 일하는 척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되면 일하는 나의 그 일터에서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부모님이죠. 형제들이고 아내이고 애인이고 그 관계가 우리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식이 왼수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있죠. 자식은 뭐 보물이다. 성경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 궁수에게는 뭐가 많이 필요하죠? 이 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녀가 많은 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라는 복으로도 설명하는데 다른 말도 있는 거예요. 뭐야? 그 관계라는 게 깨지고 어려워지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가장 가까운 관계가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뭐예요? 관계들로부터 오는데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네. 그래서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 몇 분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유퀴즈 같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심지어 뭐도 했어요? 드라마 작가로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드라마로 이제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청률이 높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결혼이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학교 찾아가서 청소년들한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선생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집에 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집에 괴물이 한 명 있어요. 몬스터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짜증내고 울부짖고 집에 와서 집에 오면은 문 팡 닫고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었다고 거짓말하고 집 아닌데 뭔 바람이 불어요. 집 안에서. 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관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깨어내는 죄의 문제는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릴 때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힘과 소망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식 추기경이 나의 기도가 끝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마주할 때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 예? 생긴 거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뭐 가진 지식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러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출신 지역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러고, 얼마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여기에 가장 중심축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법은 아니에요. 왜요? 그거보다는 훨씬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언약은 또 그냥 감정이나 애정에 기초하진 않아요. 훨씬 구속력이 있고 무조건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되어지는 후손을 낳는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수십 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날 찾아와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방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예전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한 게 아니고요. 집에 찾아온다고 옛날에 진짜로. 그냥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좋은 거 알려드리러 왔어요. 화장품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원들이 판매하고 장판 팔고 뭐 이거 얼마나 많이 팔았냐고요. 그때는 TV 광고나 이런 게 발전했던 시절도 아니고 신문에 그런 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방문 판매원들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우유 드세요. 뭐 신문 우리 거 신문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다 집집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약하고 그래서 물건 팔고 그래서 판매 왕도 되고 뭐 그렇게 보험도 옛날엔 집에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보험 드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저 완전히 헌신하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언약 관계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 있죠.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즐거워요? 전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나도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그걸 이렇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자,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까 오늘 하루 데이트할 건데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그런 태도로 어떻게 그 데이트를 합니까?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숟가락 놔주면 나도 밥 한 술 먹여주고 이 사람이 커피 사면 나도 또 뭐 꽃도 사주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거지. 딱 애인하고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데 자 오늘 나를 하루 한번 기쁘게 해줘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쌍방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중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짐승 쪼갠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못 지키면 이 짐승처럼 반이 짜개지는 벌을 받겠다라는 의식을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야,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게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계약을 하는. 그런데 웃긴 게 그 불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언약은 쌍방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방식은 인격적이면서도 법적이면서도 뭐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도록 우선순위로 일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여러 시대에 하셨고 결정적으로 그 여러 시대가 클라이막스, 정점으로 치닫는 때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성부의 뜻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죄인들을 위해 형벌은 가져가고 다시 새로운 관계는 맺도록 그게 뭐예요?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 만드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 때 뭐예요?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하면 뭐라 그걸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하죠? 이 관계나 이런 걸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걸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함으로
서로를 도구화 시켜가지고 나는 얘를 돈으로 이용하면 얘를 만나고 재밌으려면 얘를 만나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하죠? 부자들이 맨날 파티 열고 막 그러잖아요. 박진영 씨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펜트하우스 호텔에서 살았었대요. 그때 살면서 일주일에 4, 5일을 파티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술잔 널브러져 있고,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박진영이랑 친구해. 그러면은 맛있는 술도 마실 수 있고 파티에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너희를 또 새롭게 할 거야, 재창조할 거야, 리크레이션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지? 왜 사람이 되셨지? 왜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지? 왜 그 부활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유명한 한 선지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고멜은 원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이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몸을 파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자기 아내인데 심지어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를 다시 사와서 다시 또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그러나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와서 바꾼 삶으로 오도록 만들잖아요. 이태석 신부가 있지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분은 의료를 배웠던 분이고 거기 가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약도 제공해주고 했어요. 근데 채울 형제 같은 10대들이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공부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가고 음악 같은 것도 모르고 삶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그때 이태석 신부님한테 배웠던 제자 중에 어떤 사람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 와서 의술을 배워서 자기 본국으로 가서 의사 생활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 암으로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왜 당신처럼 돈 잘 벌고 평탄한 길을 살 수 있었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마을에 와서 왜 그 암에 걸릴 때까지 생고생을 하셨던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러면 이태석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마더 테레사는 뭐가 다른가요? 그 수녀인 테레사라고 하는 누가 알아요? 그 테레사라는 세례명을 가진 그 수녀를 누가 아냐고요. 근데 왜 그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고된 곳에 가서 사람들의 병수발을 들고 끝까지 자기 삶을 거기 드렸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장기려 박사님이 있잖아요. 장기려 박사님은 북에 아내가 있었어요. 북쪽에. 근데 자기만 와서 평생 이 남쪽에 와서 결혼 안 했습니다. 보건병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무료로 질병을 치료해 줬고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허름한 이런 건물의 옥탑방에서 평생을
뭐 그분 장기리 박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방에 갔을 때 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책상도 없었어요. 그냥 탁자, 바닥에 있는 탁자 작은 거 하나, 성경책이랑 뭐 하나, 그리고 뭐 쌀도 뭐 요만큼 남아 있었다나. 보건병원하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했던 그런 의료 조합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건강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을 때 모두가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태석 신부나 호세아 선지자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태석 신부가 처음에 그 동네에 갔을 때 모두가 환영해 준 것도 아니었고요. 의심했고요. 그죠?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고 장기려 박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읽었을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에 내가 유대인들한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만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맞았어요? 그 매를 거의 사형에 준하는 이걸 5번을 맞았어요. 3번은 태장을 맞았고, 1번은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고, 바닷길을 가다가 배가 파손한 게 3번이고, 바다에서 그렇게 그냥 부표 떠다니는 거 붙잡고 살아남은 게 일주일의 시간이었어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나를 거짓말로 혐오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못 자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그 일을 보내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들었는데, 나 이렇게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이어주려고 중매하는 역할을 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을 때요? 마음이 편안할 때요? 뭐 근육이 빵빵할 때요? 삶의 배경이나 여건이 튼튼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은 힘들 때마다 부자인 사람들은 돈 별로 안 내놓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걸 이렇게 잔뜩 내놓냐. 왜 그래?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IMF 시절에 금모으기 했을 때 국가가 우리에게 뭐 보상해 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뭘 해줬어요? 그 금을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람들이 금을 내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며 자기를 기꺼이 다 내어줘서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도록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도 알아요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섬겼을 때처럼 힘들다 하면서도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러면서도 헌금 생활은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피곤한데도 읽으면서도 성경은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를 때예요. 모를 때.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읽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게 슬퍼서 울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오늘 나를 움직이고 오늘 나의 감정을 동요케 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어떤 작가의 뛰어난 소설,
유퀴즈에서 보는 어떤 인터뷰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배울 게 많죠.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내게 보여주신 언약의 성취,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만들고 말 거야 라고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값비싸게 그 대가를 치르며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절절. 그래서 언제 철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철들어요? 아, 나라라는 게 잃어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알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철들죠. 철 안 되면 뭐예요? 맛있는 거 사줘, 뭐 좋은 거 해줘. 그거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내가 그런 요구를 하고 나에게 그런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지금 일본의 많은 무목교회 교우들은 제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는 목사님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목사가 차이고 차이니까, 목사 까짓거 목사 없으면 우리끼리, 요즘 AI가 잘 되는데 AI 틀어놓고 하면 되고, 옛날 좋은 목사님 설교 읽고 그러면 되지. 목사 까짓거 뭐가 필요해? 장로 뭐가 필요해? 집사 뭐가 필요해? 우리 교회 다니는 김 누구누구 형제 없어도 돼. 쟤 없어도 우리 교회 잘 굴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사랑 받았습니까?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것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일평생 수고해보라는 거예요. 그 수고 속에서 우리는 뭘 깊이 깨달아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크구나. 나는 이 사람의 이런 한두 가지도 못 참아주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모자르다고 느낄 때,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단순한 죽음과 부활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이 언제부터 예고되어졌고, 그 예고되어진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데 그게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 2000년 전이 2000년 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충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약속을 사람들은 잊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보고, 이 부활이 오늘부터 일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소망을 주는지를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또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절절하게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의도된 것이라는 걸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언약에 충실하게 가꾸어 갈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